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KBS에서 지난 작년 12월인가 방영을 했습니다. 눈물 나도록 감명 깊었습니다. 몇 주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16년에 평양에 있는 오산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 오산학교에서 그의 평생의 스승인 조만식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병 때문에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경남 창원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는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926년 졸업했고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산의 초량교회와 마산의 문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도 부흥했고요. 그의 능력 있는 설교로 이미 교계에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주기철 목사님의 앞길은 아주 탄탄한 거죠. 그런데 1936년 은사 조만식 선생이 장로로 있는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와서 그 목회를 해달라는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융성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또 평양에서도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 산정현 교회였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목사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과연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일제의 신사참배가 무겁게 한국 교회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사참배가 과연 우상숭배인가 아니면 단순히 국가 의례인가. 여러 교단들이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캐톨릭 넘어갔고요, 감리교 넘어갔고요, 침례교 넘어갔고요, 성결교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단이 장로교였습니다. 장로교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항거하는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는 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최전방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중요한 순간마다 그 산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바위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936년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기독교 실천 운동을 강조를 했고요. 배일 사상 그리고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것을 선포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38년 4월 처음으로 검거되어서 고문을 받았고 10년형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4차례에 걸쳐서 체포당하고 풀려나기를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 목사님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1938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결국 장로교도 일제 압력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1939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주 목사님은 목사직을 파직당하게 됩니다. 1940년에 검거된 이후에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1944년에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일제 형사가 주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사에 가서 그냥 고개만 까딱 숙이면 되는 일을 갖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당신이 이렇게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소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너무 바빠가지고 케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어디서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대적이 비방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린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은 불안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래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목사님은 형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인내와 노력으로 이 혹독한 고문을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고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견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일제의 신사참배에 항거하고 순교를 했으니 망정이지, 모든 교단, 모든 목사님들이 다 찬성하고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았다면 이거야말로 한국 기독교의 망신이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5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무슨 말입니까? 순교하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이죠. 때가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를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인간의 모든 인간사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예. 제 딸이 뉴욕에서 손자를 낳습니다만, 언제 나오나 굉장히 초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때는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혈이 있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주 이머전시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또 엄청나게 기도했잖아요. 새벽 기도 때. 예. 근데 결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않아도 날 때 되면 다 납니다.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것도 딱한 일입니다.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엉뚱한 장소에서 엉뚱한 때에 죽는 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 이순신 장군은요, 당신이 죽을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본군들이 조선 땅에서 철군할 때 이순신 장군은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량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살아서 도망을 치려는 외놈들을 한 놈도 놓치지 않으려고 조선군과 명군은 합세해서 치열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왜군은 500여 척의 배와 6만여 명의 군사 중에서 오직 50척의 배와 3천여 명이 도망을 쳤을 뿐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총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장군은 갑옷도 입지 않고 출정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길고 참혹했던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나고 맙니다. 씨를 심을 때도 있습니다. 심을 때 심지 않으면 1년 한 해가 망쳐버리는 거죠.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희생양들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을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장소도 이스라엘의 한갓진 벽촌이나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메시아의 죽음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위협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십자가 바위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평양으로 간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 다 잠들어 버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협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알고 하는 겁니다. 위험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그것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면 그 사역에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회피하는 사람, 비겁한 사람이죠.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대책 없이 뛰어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만용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만용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의로운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 결단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첫째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고 해도 내가 왜 손해보고 내가 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왜 나만 헌신해야 됩니까? 결단하지 못해요. 나도 먹여 살려야 되는 처자식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은요,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을 때 왕이 맹자에게 물어봅니다. 장차 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인자함과 의로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양에서는요, 이익을 따지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소인배라 그러는 거예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대장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타적인 생각을 할 때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면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이기심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범위를 더 넓히면 우리 지역사회를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너무 개인 구원 위주로 가르쳐서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웃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뭐 사회나 혹은 국가가 뭐 어려움에 빠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지역사회 혹은 국가에 대한 헌신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지역사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지역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 가정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나와 내 식구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사랑의 범위를 넓힐 때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요, 기독교가 사회와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와 지역사회는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 한울이라는 그 사회복지기관에 뭐 펀드레이징 파티를 한다 해서 좀 참석해 달라 해서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울이라는 데가 non-profit organization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울이라는 데가 우리 한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한 200여 명 모였는데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교회는 그런 지역사회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교회는 그냥 교회 일만 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 교민사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은 이 사회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어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합니까? 이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로, 왜 결단하지 못하느냐 하면 미래가 불확실할 때 결단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이 잘 될는지 못 될는지 확실치 않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결단 안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사업이 잘 될 거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투자를 하죠. 근데 실제로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보면요, 누가 봐도 분명히 떨어질 사람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이 사람 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자기 그 인기가 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긴 뭘 올라가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굳세게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불리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셋째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결단력이 약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일에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둥, 어떤 건물을 질 때 기둥을 고를 때요, 그 제목으로 고든 나무를 고릅니다. 아무리 굵어도 휘어져 있으면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어떤 사적인 일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단심 충성하는 사람이 기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58절 봉독합니다. 58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요, 폼나고 멋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조차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고 뭐 지식도 있고 뭐 부도 좀 있고 뭐 좋은 차 타고 또 중산층 이상 나는 클래스가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뭐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은 휴가를 받아서 단기 선교 정도 갔다 와야지 그래도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단기 선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가 뭐 어떤 통과 의례나 어떤 이력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고급스럽게, 너무 사치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은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주를 쫓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친을 장사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부친의 장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동의하기 어렵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고문을 당하실 때 일제 형사들이 목사님의 노부모와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이 고문당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노부모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대단한 사모예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 앞에서 자기가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불효 중에 불효죠. 그러나 개인적인 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절입니다. 셋째로는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난 후에 주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뭐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뭐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저는 농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딴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밭을 가는 농부가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농사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거나 영광을 얻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얻고 성공을 하는 거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들, 개인적인 일들을 뒤로 하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굳은 결심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기도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고요, 생명이 살아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이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